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나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나 참 배고팠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것은, 줄이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은 고통스러운 건 알아. 나도 그 고통을 안단다. 나도 경험해 봤어. 하지만 그것은 복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은 줄이고 목마름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줄이는 인생, 목마른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기록된 의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마땅한 삶의 길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좀 질서를 지켜가기 위하여 죄인들이 만들어낸 법칙, 죄인들이 만들어낸 옳고 그름,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의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겐 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약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검은색 피부의 사람이 흰색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어떻게 검은 피부가 흰 피부로 바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신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에 있는 그 반점이 변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지. 여러분, 피부색이 바뀝니까? 표범의 반점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도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게 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 이기심이 있는지, 세상 정욕이 있는지, 내 속에 너무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할 듯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인간 너무 큰 죄냐, 인간의 마음은 저 하수구에 썩은 음식물보다 더 부패되고 부패되어서 썩어 악취나는 그 음식물보다 더 못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단다 라고 말을 하면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정하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 내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내 몸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속엔 지독한 교만이 있고 야망이 있고 세상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한가득합니다. 세상에 부패된 어떤 더러운 것보다 훨씬 더 더러워서 정말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갖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거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2장 말씀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반절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전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실 때 흘렸던 모든 피, 보혈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가 다 덮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이제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했음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겁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2절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영광을 바랬어요. 과거에는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이 땅에서 삶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도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의 아들의 형상을 더욱더 완전하게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부패함을 애통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마음의 죄악을 슬퍼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것. 참 의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원함이고 나의 간절한 바람의 소망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겐 이 복을 받았는가? 또 난 이 복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특징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좀 부족하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복은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의 복, 난 물질을 더 많이 취하기 원합니다. 나는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난 이 땅에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복이에요. 이 복만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배고프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 복을 받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립니다. 여기서 줄인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노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하여서 마치 두만강을 건너듯이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한 끼 먹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배고픔을 말합니다. 또한 줄임이라는 것은, 또한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딥손테스라고 쓰여집니다. 이게 물 한 잔 먹었으면 하는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물 한 방울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고 먼지를 다 뒤집어 써도 나는 광야를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나가서 끝까지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좋으니 나는 목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마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배고파 보십시오. 나는 오늘 죽어도 좋으니 난 이 한 끼는 먹어야겠다라는 사람은 음식만 보이겠죠. 음식의 종류, 여러분 또한 음식에 담긴 접시, 플레이팅 보이지 않아요? 음식만 보입니다. 음식만 보여요.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물만 찾아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왜 세상이 크게 느껴집니까?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왜 압박을 받습니까? 좀 쉽게 넘어가도 되고 세상 환경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만약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비하고 세상이 크게 보인다면 주님께 이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아버지의 뜻만 찾기 시작한다면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돼.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내 이름, 나의 섭섭함, 나의 자존심, 어떤 내 육신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배려합니다. 하나님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의에 대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여러분은 기도에 열정이 있어요. 예배 열정이 있어요. 찬양의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말과 행동을 하고 선택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열정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폭발합니다. 순종이 폭발됩니다. 예배가 폭발합니다. 삶 속에 기도가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른 사람들은 아버지 뜻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열정이 넘쳐요. 이것을 거룩한 중독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중독당한 사람을 보십시오. 쇼핑 중독된 사람, 하루 종일 여러분 물건을 장바구니에다가 놓습니다. 1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우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바구니에다 놓습니다. 손에서 핸드폰 놓지를 못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돈에 매여 있는 사람, 돈의 열정이에요. 쇼핑의 열정입니다. 오락의 열정입니다. 외모에 매여 있는 사람, 외모의 열정입니다. 뭔가 다 열정적으로 살아가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이 바짝바짝 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열정이 없다면,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주님께 오는 이 복을 사모하세요. 주님께 이 복을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이 덤으로 오는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했던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단이 주는 무서운 유혹, 공격은 교만이고 자만이며 공로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여전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느껴져서 주님, 목이 마릅니다. 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배가 부르면요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배가 부르면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은, 내가 정말 목이 말라 있으면 오직 물 마실 생각과 오직 그 음식을 섭취할 생각밖에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은 하지 못했던 일, 아직도 복음을 전할 영혼들만 보이게 되었고,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될 수많은 지역이 보이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해서 어떤 순간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여러분 공로에 취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죠.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건 복이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인생을 사모하세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복입니다.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지십시오. 끝까지 정말 배고픈 인생이 되어서 말씀에 굶주리고 복음에 굶주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그 헌신에 굶주려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열정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야 합니까? 바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이 마르실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큰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그 목마를 때 여러분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 목마름은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고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면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서 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더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그것만이 우리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열정대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이 마르니?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 가족권을 이루고 싶니?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말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38절에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삶 속에 살리는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지만 그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인생들아 내게로 와라. 예수께 와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믿음이 커져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가지 마시고 절제 하나님 말씀의 다스를 받아서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않고자 한번 우리 달려가 봅시다.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주님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줘서 주님 더 채워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계범해 주셔서 내게 예수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인생이 될 것이라고요. 매일매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은 배불러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배부른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42편의 1절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하나이다. 예배 갈급하십시오. 말씀 듣게 갈급하십시오. 아버지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드리기를 갈급하십시오. 이 복이 여러분에게 평생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